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리의 먹이가 된 어린 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묵상하고 자주 보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전하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잊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하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죠. 이때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이때는 십자가 사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공생의 기간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이런 길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본문에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제자들이 받게 될 핍박,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을 한 다음에 주님은 이제 자 봐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받을 핍박, 고난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이 받을 핍박과 고난은 유대인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가까이에는 아군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딜 가든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해하려 하는 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 생활의 가장 중심지,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회당이죠.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18절을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네, 총독과 임금들은 로마의 통치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끌려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자들에게까지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말씀하신 주님 다음에는 또 내가 라는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헬라어에서는 동사 뒤에 인칭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남자인 나는 간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간다라는 동사 뒤에 인칭이 붙어서 남자인 나는 간다, 또 여성형이 주어가 붙으면 여자인 나는 간다. 그럼 여성을 나타내는 거죠. 남자인 우리들은 간다. 예를 들면 아니면은 남성 여성 다 할 것 없이 공통된 인칭으로 우리는 간다 이런 식으로
동사에 인칭이 붙어서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주권, 보내는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 어느 곳에도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그 이적과 기사들 가운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는 그 의미,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자들의 관심은 이때까지만 해도 구약의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왕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해서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관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이리를 말씀하시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디로 끌려간다, 채찍질 당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아무것도 의미를 모르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제자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조차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는 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잡아먹히게 되죠. 당연히 잡아먹히게 됩니다. 잘하셨어요. 칭찬합니다. 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당연히 다 잡아먹히게 되겠죠. 이런 결과가 뻔한 것으로 제자들이 당할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결과가 다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비유하신 것이라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이 아니라 이리보다 더 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리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안남순 집사님, 이리보다 더 센 거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 사자? 네, 뭐 그 정도로. 네,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걸로 비유하시면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호랑이나 사자가 되어 너희를 보내시겠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주님의 권능이 넘치고 파워풀, 다 뜯고 물어뜯고 다 이겨버리고 제압하면 될 텐데 하필이면 주님은 양으로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께서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다 아예 불태워버리시던가, 아니면 엘리사처럼 곰을 불러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찢어버리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능을 주시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고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이 어떻길래, 도대체 이 양이 어떻길래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양의 특성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양은 뿔이 원형으로 말려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털을 주기적으로 깎지 않으면 이 털의 무게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약한 짐승이고, 또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않아도 살 수는 있지만 한 번 물을 마시면 9리터나 되는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도 풀을 뜯을 수도 없대요. 한 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풀의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서 양들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스스로는 보이지 않아 움직일 수조차 없는, 풀을 찾지도 못하고 물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짐승이다. 그리고 임신하고 5개월 만에 한 마리 또는 두 마리의 새끼를 낳게 되지만 그 출산하는 과정마저도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제대로 출산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시력이 나빠서 눈앞에 보이는 물체를 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 맹수들이 이 양을 유인해서 잡아먹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가 매우 밝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 또 단점이 있는데요. 스스로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니까 누워서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잡아먹히거나 죽게 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밟혀서 죽는 일도 있고, 또 일어나더라도 한동안 중심을 잡아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비틀비틀거리다 넘어지기 때문에 한동안 또 중심을 잡아줘야 또 돌아다닌다. 힘이 없고 다리가 짧아서 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맹수들에게 잘 잡아먹히는 양들. 죽는 순간에 비명 한 번 못 내고 죽어버리는 양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약한 양을 왜 주님과 같다라고 했는지,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의 비유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리와 같은 세상에 오신 주님은 철저하게 그 이리들의 먹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제일 처음 누인 곳이 어디신 줄 아십니까? 네, 말구유죠. 말구유는 말이 먹이를 먹는 그런 통이에요. 먹이를 놓는 곳입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주님께서 놓이셨던 겁니다. 마치 짐승 같은 자들의 먹이가 되시려고 짐승의 먹이통에 놓이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에다가 바르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죠. 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존하게 되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그것을 먹고 마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양이 되셔서 이리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주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 곧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호랑이, 사자, 곰, 힘이 있는 것들로 이리를 제압할 수 있는, 이리의 세상을 진압하고 지배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양의 약함과 죽음을 통해서 이리의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참 무모하지만 이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신들이 얻게 될 권력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권력만 얻으면 우리를 괴롭혔던 유대인이든 로마 통치자들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압제했던 모든 핍박을 주었던 자들에게 다 되갚아 주겠다라는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강한 것들은 더 강한 것으로 대적하고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방식 아닙니까? 먼저 양이 되셔서 이리의 세상에서 나의 살과 피를 다 뜯기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 말 구유에 놓여 짐승의 먹이통에 놓인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리의 세상에 우리의 살과 피를 다 뜯어먹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려는 사람, 그 성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먼저 살과 피를 다 뜯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 이리 가운데로 올 수 있겠니?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건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짐승의 먹이통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난 양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양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100여 년 전 이 땅, 조선 땅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양 같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길을 걸었고 짐승의 먹이통에서 뜯기며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 마리 양 같은 우리는 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히 찬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찬양 부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못 부르겠는데, 우리 설교 마치고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부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짐승의 먹이통에 놓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 앞에는 핍박과 고난이 놓여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과를 뻔히 다 압니다. 이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뜯어먹힐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풀과 그 맑은 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자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처럼 못난 양을 불러주시고 또 양을 사랑하다 못해 끝내 스스로 제단에 던져진 양이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뜯어먹히려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라도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쁘게 뜯어먹히시기로 결단했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네,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는 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 네,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죠.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십자가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다시 처음의 그 의미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제단의 양이 되신 그 주님의 사랑하심, 우리도 이 이리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내 살과 피를 다 뜯어먹힐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지체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사랑하기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관계가 참 어려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우리, 또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천안 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